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번 주 설교는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가지고 준비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대 국가의 출현은 인권이라는 사상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국가의 사상적 기초를 천부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천부인권이라는 말의 뜻은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권리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서 투표가 성립되게 됩니다. 만약 나와 저 사람의 권리가 서로 경중이 다르다면 다시 말하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10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 천부인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나님이 허락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부자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혹은 몸에 장애가 있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차별 없이 모두 다가 한 사람의 권리로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관심은 평등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혼자 주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막 말을 주고받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주제로 많은 말을 주고받는가를 지난 몇 해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그 빅데이터에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론과 대화의 대상이 바로 정의와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좀 공정하지 못한 조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을 다 손에 하나씩 가지고 있고 하루의 삶을 거기다 다 의지해서 사니까 굉장히 정확한 그런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물론 아시아 아니 세계 역사에서 기념될 만한 촛불 민주주의를 통하여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바도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합쳐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평등과 정의거든요. 이 평등과 정의라는 게 오늘날 사회적인 잠시 지나가는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고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과 정의가 곧 인권으로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정의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인권과 연결되어집니다.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것은 언제냐? 조선이 마지막에는 국명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꾸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종 임금이 고종 황제가 돼서 대한제국의 1대 황제로 황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황제까지는 나왔습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2대 황제까지 나왔는데 1907년에 즉위식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진 것은 1910년 8월 22일, 8월 29일에는 그 조약이 선포되어져서 실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 소위 말해서 조약이 선포되어지고 국권이 상실되었는데, 8월 29일 날 국권을 상실하자마자 9월 달에 이미 한반도에서 일본 헌병대가 창설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군사적 강권 통치가 시작되어졌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이라고도 하고 36년이라고 하는데 36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8월 29일 날 국권을 잃었고 8월 15일 날 회복했으니까 완전히 꽉 채운 만이에요. 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종은 1907년에 즉위하여 3년 동안 황제를 했습니다. 그대로 이어졌다면 대한민국도 지금 왕을 상징적 존재로 두고 정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즉위식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즉위식이 열릴 수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1910년에 국권을 잃은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소위 조선인들이 큰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 각성 속에서 민족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일으켰던 최초의 저항이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제치하도 이 3.1운동 전과 후가 다릅니다. 전에는요, 헌병대를 창설했고 뭐든지 다 일본식으로 강압적으로 군사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헌병대장이 그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이 지나고 나면 문화적 정책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을 일본에 흡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양산하냐면 친일파를 양산하는 거예요. 조선인 중에서 일부 똑똑한 사람들을 출세시켜서 일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각성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1919년 3.1운동이었고, 3.1운동이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3월 1일 날 일어났죠. 그죠? 1919년 3월 1일이죠. 그런데 그해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뭘 선언해요? 대한민국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화국이라고 선언했어요. 이때부터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새로운 선언이 한반도에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919년 전에는 한반도가 어떤 땅이었어요? 왕정국가였어요. 그 전까지. 왜 왕정국가냐면 고종과 순종을 빼더라도 그 다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누굴 섬겼어요? 일본 왕을 섬겼거든요. 왕정국가였어요. 그런데 1919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말해요? 민주공화국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왕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중세와 근대가 분리된 것이 100년밖에 안 된다. 1919년. 그전에는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왕 나오고 이러면은 뭐 굉장히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왕이요, 그건 옛날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 근데 그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이 100년 전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 와우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한 것이 100년 아니라고요. 그것도 그때는 남녀의 차별이 있었어요. 노소의 차별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한 인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근대까지도 최근까지도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체제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권력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권력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 우두머리의 탓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천부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을 하늘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늘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역적이라고 칭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수했어요? 3대까지 그 가족을 전부 다 죽이는 것으로 복수를. 왜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너무 나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은 무슨 행위냐면 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늘에 거역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성경을 통하여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미국 사회로 돌아가 보면요, 미국 남부에 목화 농장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다 강력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예배 때마다 어쩌냐면 흑인들은 농장에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도 기독교를 강요받았으니까. 그러고 백인들은 백인들의 예배당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를 만드셨다고 설교했어요. 셈, 함, 야벳. 여러분도 흔히 알고 있죠.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남에게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노예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즐겨하면서 저 흑인들은 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가 돼야 된다. 백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저들의 운명이다라고 설교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강단에서 설교되어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항상 성경적이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대에 따라 수많은 변절을 겪어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던 게 교회고, 옛날에는 노예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게 교회고, 옛날에는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었던 게 교회였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천부인권의 근거가 된 성경 구절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군부 독재가 이루어질 때 나가서 데모하지 말라고 교인들을 설득하는 데 쓰여졌어요.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그건 하나님이 세운 권세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나가서 그 싸우는 거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이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독재적 체제를 강화하는 데도 쓰여졌어요. 목사가 한 법이지 뭐. 교회에서 목사 말에 거역하는 게 어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지. 위에 있는 권세 거스르지 마. 목사가 구역장 세웠으면 구역장한테 순종해. 조장 세웠으면 조장한테 순종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인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유로울 때예요. 그 자유를 정의의 기초 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왕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왕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이라는 임금을 뭐라고 칭해요? 세종대왕이라고 칭해요. 그 임금은 밤잠을 설치면서 백성들을 생각했대요. 노비 한 사람의 인권을 중시했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라고 해서 노비를 마음대로 체벌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왕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쁜 왕의 시대입니다. 영화 제목으로 말하면 나쁜 놈들 전성시대. 나쁜 왕이 왕권을 가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한마디로 비루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횡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실증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사람을 선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오늘 시대 속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 우리에게 대답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주주의는 임기를 정하여 그 폭주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수 없도록 막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한 번, 두 번까지는 허락해 줄게. 그러나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 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대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의 실현은 왕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공화국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뭘 이미 선언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이 똑같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아무도 내 위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대통령만 왕이 아니어야 돼요? 목사도 왕이 아니어야 돼요? 사업체 사장도 왕이 아니어야 돼요? 아니, 내가 회사 가지고 있고 돈 많으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종사원들을 갖다 노예처럼 부려도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대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천부 인권 사상에 위배되는 거예요. 어디 갑질을 해, 사람이 사람한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실현해야 될 근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출하여서 한시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이 방식이, 그러니까 왕을 부정하고 한시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사기의 처음이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기 마지막이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더니 이러면서 맞춰요.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거기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악하여 왕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왕 세워달라는 게 악한 겁니까?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사울왕 이후에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 왕이 나오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대 정신의 근간은 뭐냐면 왕이 없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 시대. 여기 조금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어요? 어떻게 달렸다니까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왜 달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방금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심판해서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그쵸? 제명이 뭐예요?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도 뭐라고 썼냐면 십자가 외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예수님 왕이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요? 로마의 황제는 왕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와 로마 황제의 나라는 서로 대칭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로마의 황제는 황제일 수 없어요. 유대인의 다른 왕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이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모든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혁명적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왜? 황제가 불러서 앞에 가도,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총독과 권세자가 불러서 위험을 부리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한테 복종해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네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왕으로서 명령하는 그 어떤 것에 불의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위험한 일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시대를 위태하게 만들었어요. 왕이던 시절에,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시대 정신이 불붙어 나가서 세상을 다 불태웠고, 100년 전에까지도 왕이 있었던 시대를 변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투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위임과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제도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뭐냐면 요 사건까지만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 이유는요? 몰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는 그리고 물러나.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룻바알은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바알의 신상을 파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별명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크게 쓰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미디안은 아라비아 반도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속에서 그 아라비아 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되어 용감하게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기드온은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왕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존재였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세를 아들에게 물려줄 전통성을 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사사가 되라고 했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드온이 가졌던 가장 큰 권세가 재판하는 권세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를 판단받으려고 얘기를 하면 그 일에 대하여 본인이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드온이 노쇠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후계의 구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몇 명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70명이나 있었어요. 70명의 아들 중에 누가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으로 밀로 가문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야망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 땅인 세겜에 갑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당신들한테 유리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여기 세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당신들에게 뭔가 유리하게 해주지. 만약에 다른 왕자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신들은 꼭 다른 지방 출신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방을 분열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 가서 경상도 욕하고, 경상도 가서 전라도 욕하고, 그러면서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그걸로 인한 이득권을 보는 정치적인 간교한 술책은 오늘날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어요. 세계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래? 누가 왕이 되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줍니다. 70개라는 건 원문 성경에 보면 73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은 1세겔이 한 10g이 조금 넘으니까 한 700-8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덩어리를 갖다가 이제 은을 갖다가 그렇게 구해가지고 준 거죠. 이거를 소위 자기의 비자금으로 삼아서 이 아비멜렉, 정치적 역사가 유구합니다. 이 비자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가서 자기 사람을 모았습니다. 삽사기 19장 4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았다 되어져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불황자들이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건달과 불량배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돈 주고 깡패와 양아치를 샀다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다 무기를 들려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자 형제들이 모여 살고 있던 오브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를 습격합니다. 갑자기 습격해 들어가서 자기의 그 깡패들을 몰고 습격해 들어가서 여기서 비참한 형제들의 살육을 벌이는데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인 겁니다. 아버지 자식을 자기밖에 안 남겨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거예요. 그 후에 세겜 사람들과 밀로 가문을 모아서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기드온의 자식은 다 죽었으니 왕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에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혈육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이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면 외국으로 망명을 하거나 도망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면 부엘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망을 가야 됐어요. 도망을 안 가고 그리심산에 올라갔는데, 그리심산은 세겜이라는 동네 옆에 있는 옆산이에요. 그 산에 왜 갔겠냐? 이 요담이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이성이 마비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서도 내가 이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내가 너에게 비유를 하나 말해주겠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비유가 나무들의 왕이라는 비유입니다. 오늘날 19장 8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기로 했답니다. 자기들 중에서 제일 멋진 나무인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제사에 쓰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이고,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기름인데 내가 이 기름을 버리고 가서 왜 왕 노릇을 해야 되겠느냐, 나는 싫다 그랬습니다. 나무들이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다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내 열매는 다 사람들한테 배고픔을 잊게 하고 좋은 것인데 내가 이 열매를 놔두고 가서 뭐하러 왕 노릇을 하느냐, 나는 왕 노릇하기 싫다 그리고 거절을 했답니다. 세 번째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아유, 내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여기 주기호한 인간적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요담의 말에. 뭐냐면 사람이 왜 살아요? 사람이 왜 살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유익한데 이걸 버리고 왜 내가 왕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을 청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말은요, 조각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보는 가시나무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크게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조각목은요, 광야 지방의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인데 그 가지는 개나리 나무 보셨어요? 아주 가는 줄기가 막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같은 유의 나무예요. 그래서 큰 줄기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삐죽삐죽 자라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잎사귀가 가시가 됩니다. 메말라서 그 잎사귀가 변화돼서 생긴 게 가시거든요. 근데 한국 가시나무랑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국에서는 가시나무의 대표적인 게 장미 정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삼각형 가시가 나 있죠? 그죠? 이 가시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각목은요, 가시가 길이가 15cm, 20cm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무척 위태합니다. 사람이 옆에 갔다가는 그 가시 끝에 독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조금만 찔리면 어때요?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나무. 그런데 이 나무에게 가서 왕이 돼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다 내 그늘 아래로 피해라. 만약에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는 건 내 밑에 내려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늘이라는 건 내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다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사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연 산불이 흔했는데 날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한 나무가 생긴 거예요. 이 조각목은 거의 물기가 없어요. 메마른 가시가 길게 생길 만큼 그렇게 메마른 형편없이 생긴 나무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위 지형이 많거든요. 바위가 서로 햇빛을 난반사해요. 거울이 비치듯이, 오늘날 빌딩이 비치듯이 바위에 비친 햇볕이 어떻게 반사가 돼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지는 자연적인 일들이 생겨나요.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에 조각목이 있을 때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불을 피우지 않았지만 이 조각목이 너무 마른 나무니까 햇볕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불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불은 번지면 온통 산을 태우는 무서운 재앙이 되고 맙니다. 요담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왕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 나는 꼭 왕이 되겠습니다 말할 때 이미 그건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모두가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에서 요담은 이 아비멜렉에 대하여서 경고하죠. 뭐라? 세겜 사람들이 오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너희에게 아비멜렉이 좋은 왕이 돼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에 불이 나오듯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세겜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한 교훈입니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고유한 책임도 있다. 권리는 이꼬르 책임이니까. 아멘? 권리만 있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행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왕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회에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상명하복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리더를 선출해 갑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 완전한 근거는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선택했던 것처럼, 근데 독일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히틀러를 뽑았잖아요. 히틀러에게서 나온 불이 독일을 태웠죠. 2차 세계대전 다음에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패전국이 됐고, 지금까지도 독일 사람은 세계를 향하여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사과하는, 그 사람들이 뭐 2차 세계대전 때 살기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히틀러에게서 나온 가시나무의 불이 독일을 살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범죄자 이명박 씨를 이미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졌으며 오늘날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적폐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나무의 불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를 거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득해 꼭 세워야 된다면 그 나무를 왕으로 세워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너무 조급해서 각기 자기의 이익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잘못된 왕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나라의 대통령이든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혹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망할 교회는 망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니 다니면서 보면 좋은 목회자를 정말 말씀에 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는 어느 시골 곳에서 10명, 20명 데리고 안타까운 목회를 하고 있고 근데 세상에 목사는 많아. 가보면 100명, 200명 되는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왕이래. 내가 왕이다. 내 말대로 해라. 가시나무의 시대에 가시나무의 시대. 그런데 그것이 가시나무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혼자 목사예요?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 헌금은 누가 갖다 줘요? 그 사람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고급 세단 굴리는 거 다 누가 낸 돈이에요? 사람들이 낸 돈 아니에요? 거기 책임 없어요? 사랑의 교회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받았죠. 서초구 도로 점유해가지고 예배당 지어놔서 자기 땅 산 거 공평하게 예배당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시유지 공유지 도로를 점유해서 예배당을 꼭 져야 되냐고. 그 큰 교회를 지으면서도 공간이 그렇게 탐이 나고 모자라고 욕심이 생겼어. 아 교인들 좀 불편하면 어때? 법을 어기면서라도 자기 예배당 조금 더 크게 만들겠다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허물내요. 그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그 도로 점유하고 있는 예배당의 그 부분은 허물어서 새로 져라. 대법원 판결이 그래놨어요. 질질 끌겠죠. 옳아요, 틀려요? 교회가 잘하는 짓이에요, 잘못하는 짓이에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오정인 목사가 20명 데리고 그 짓을 했어요?
아니요. 수만 명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들 왜 그 교회 다닐까? 믿어요. 뭘 믿냐고? 오정현 목사가 목사라고 믿고 왕이라고 믿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천부 왕권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 사사기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예고를 드릴게요. 무슨 예고를 드려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서 나무를 태워요. 아멘? 아멘? 이게 김종선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고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하나님의 예고는 틀린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어두워 자기다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으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르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다시 말씀드려요. 왕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제도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겨서 왕을 세웠다고. 그래서 다윗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왔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은 악하고 불행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와 있는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고민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갈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과 정의의 근거가 뭐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평안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는 아름다운 눈이 필요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고 설교 잘하고 능력이 좋으니까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을 짓는 벽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도 재능도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모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내가 왕인 거고 거기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해주기를 바랄 때 나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랄 때 나는 거기서 혜택만 누리기를 바랄 때 우리는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그 불로 말미암아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마음속에 깊이 세워서 여러분의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가정의 왕이에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 끝물이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맨날 큰 소리 쳤는데 근데 이제 50쯤 먹고 나니까 요즘은 큰 소리가 안 통해요.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알게 됩니다. 왕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버지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에 보면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나요? 이런 게 나잖아요. 손이 다 찢어지도록 자기 집을 끌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만화로 그려지는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더 이상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각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돼. 아내는 아내의 노력. 왜 평등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같이 평등해졌으니까. 자식은 자식으로 노력하고 아내는 아내로 노력하고.
믿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커졌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학벌로 주눅들지 마시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인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쁜 학교 나왔다고 여러분의 인권이 사소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돈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큰 집 산다고 인권 큰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작은 집 산다고 인권이 누추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유하고 각자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촛불 들면 대통령도 쫓겨나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상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검찰이 반항하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자고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는 거기 안 갔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할 때, 촛불 집회를 할 때 제가 한국까지 가가지고 갔던 그날이 마침 가장 많은 사람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던 날 광화문 광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근데 요번에 서초동 집회는 한국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안 갔어요. 왠지 아세요? 이 싸움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도 이미 우리가 뽑아놔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아멘? 국민들도 그런 마음을 품었고 아무리 거역을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권세를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의 줄다리기 싸움일 뿐이지 내려놓는 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에요. 검찰은 쭈그러듭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국민과 겨루 이길 수 있는 검찰 전부 다 합쳐봤자 2,0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명이나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든 무슨 짓을 하든 조국을 아무리 때리든 뭐 어떻게 신문기사를 어떻게 쓰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도 힘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다 잡힌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라에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에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어. 이런 말 할 때 이게 다 인터넷에 잡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가 공평과 정의라고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 그래서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나라도 바꿔야 되고 검찰도 바꿔야 되고 교회도 바꿔야 되고 가정도 바꿔야 되고 회사도 바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갑질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왕 같은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왕 같은 목사도 없어지고 왕 같은 사장도 없어지고 왕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부인권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것에 대해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행동할 수 있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동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 각자에게 고유한 인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선언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정의와 공평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곳에서도 차별받지 않게 하시고 또 남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